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를 위해 죽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로 하심이라. 아멘. 14장 7절부터 8, 9절, 10절까지 말씀은 모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산다는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고, 살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희한한 게, 평소에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안 전하면 찝찝하고.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떤 뭔가를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신 분의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단지 그 하나만으로 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굉장히 드물지만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수없이 깨지고 삶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항상 말을 했듯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범죄자들을 보면서 일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남을 미워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도야 가질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도, 속으로는 미워해도 겉으로는 이뻐할 수 있다, 좋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미워하는데 겉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되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없앰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정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고, 그 사람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관심과 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않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를 해야 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이 모임이 잘못됐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이 망쳐졌다, 그 사람만 제거하면 나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로 돌릴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셨고, 그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까지, 물론 이스라엘인들이었죠. 결국에는 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성인 군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저에게 내려오셔서 저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정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분이 저희 안에 와 계신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엄청 기쁩니다.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와 있다. 쉽게 해서 미국 대통령이 내 안에 와 있다. 제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안에 와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이거보다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은 뺏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뺏어갑니까, 이거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로는 잘 전합니다.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가끔 보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뭐 이거 비판하는 건 좀 잘못된 거지만 그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연 이제 기쁘지 않은데 과연 예수님이 와 계신 건가? 또 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심을 하나마나 어차피 주님과는 저와는 1대1의 관계고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성령과의 관계는 삼위일체죠. 같은 분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래서 1대1의 관계에서는 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또한 제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뭐 제가 원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일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참 많은 기적이죠. 제가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칭할 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침울하게 살겠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이 하루 떨어지는 삶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그 삶에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얼마나 강해집니까,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물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기쁩니다. 왜? 물질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육신은 힘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막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영적인 것을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사람들한테 베풀 때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물질을 자신한테 바칠 때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생계를 다 포기하고,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잘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모를 도와주지 않으면서까지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11조에도 어긋나는 말이고,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말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그게 선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질만 11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물질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재산이 1,000원이면 그걸 받으시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전재산을 받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거기서 100만 원 준, 1000만 원 주는 그게 1000만 분의 1을 띄워준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떻게 좋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대화를 해서 하나님한테 이를 이해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한 거를 심판을 받는 것 뿐입니다. 너 어떻게 했지? 알고 있다. 회개해라.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해라.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다른 거는 몰라도 정직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직은 곧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거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당장 진실이 묻히고 진실이 어려워질지언정 언젠가는 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진실에 가깝게 되고 진실에 가까워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요즘 뭐 박진영이 나와갖고 유튜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참 성경이 책이 참 신기하다. 박진영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인데 신기하다. 뭐 남들은 뭐 부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아닌 조회수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단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단이 아니라 맞다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나머지는 뭐 교리 뭐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뭐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 말씀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비꼬고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교리로 나가게 되는 건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이 되는 것, 그게 곧 내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 헌금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은 10원 한 장도 속여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것들을 저도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일단은 성경 중심이고,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단지 딱 하나가 빠진 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개인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제 개인적인 눈으로 보는 기쁨이 없고, 뭔가 기쁨이 없다는 느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벅차오름은 있는데 아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움으로 행하고 있느냐, 뭐 그렇겠죠. 표정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오해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뭐 그 얘기는 그걸로 끝내고, 우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유튜버로도 전하고,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유명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어쨌든 예수님만 전하려고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습니다. 그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진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누가 전하든 그 사람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나쁜 짓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다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 짓들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들어와 있는 말을 일단은 들어보고 조곤조곤 들어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여관이 열려서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도 구분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이단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단은 그냥 금방 구분해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겐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안에 그냥 쉽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꼭 침례나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 하십니다.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떼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그게 다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볼 때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목자. 그 양들을 이렇게 잘 몰고 가는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양은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을 다 먹지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4장 5절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을 대단하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이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양들을 이거 하실 때 믿음이 없는 양을 내치시지 않습니다. 가, 너무 힘들어. 믿음이 많은 양을 엄청나게 자랑하시지도 않습니다. 공평하게 내 자녀들은 내 양들이니 내가 관리하마,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 계속 치십니다. 양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치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강하게 치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이 믿음과 복음이란 알면 알수록 대단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미라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삶이 행복해지고, 남들보다 많이 못 벌어 하루를 굶더라도, 예전에는 굉장히 괴로웠죠. 왜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괴롭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과 지옥,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루에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를 믿으면 그 권력자가 저희를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자가 도와주는 건 다 대가가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데는, 저희한테 도와주는 데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까? 근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일은 있었어. 우리가 우리 하산을 살아가면서 10원짜리 한 장도 우리가 대가 없이 우리 몸 피와 살을 깎지 않으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없다고 볼 정도인 게 보통 사람들인데, 누구를 믿기만 했는데 모든 대가를, 모든 능력과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엄청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서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바은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의 것이며, 우리가 왜 주님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따라서 해야 하는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겨낸다는 건,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건 너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떤 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를 느끼게 되면 목적이 바뀌고 거기서 오는 행복도 바뀝니다. 근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숨만 쉬어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들한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성령의 믿음, 곧 영생의 믿음이 저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 부러워함으로 마귀 역사 통타고 저주타도 그 부러워함으로 그 사람들 따라가게 되고 돈 좀도 되지 않을까,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까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